지난 주일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시간쯤에 운전하고 샘빈슨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영승 권사님 누워 계시는 모습을 뵈고 잠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영승 권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던졌냐면, 주일 아침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권사님이 솔직한 고백을 하시면서 믿고 싶은데 유대인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볼 때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그 열정, 그런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특별히 한 2주 전에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듣기로는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스스로 권사님께서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셔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 저 조금 더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급히 간절히 찾으셨던 권사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날 이후로 그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을 때 우리 권사님이 비가 오는데도 스스로 운전하고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계속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영승 권사님을 지난주에 방문하면서 대화하다가,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하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또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간절히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루디아의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세례 구원받은 것처럼 권사님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점심쯤에 우리 안덕일 전도사님 병원에 찾아뵀는데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주무시는 모습을 그저 의자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노라 하니 더 많이 늙으신 것 같고 많이 기력이 쇠하신 것 같고, 그런데 간호사가 이제 혈압제로 들어왔다가 깨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눈이 맞춰서 제가 인사드리고, 간호사가 나간 후에 의자를 좀 침대 가까이에서 앉아서 한마디 질문이라기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죠? 예, 참 힘드네요. 그렇게 대답하셔서 무엇을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전도사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찬송가를 아까 우리 다 함께 불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근데 제가 그 찬양을 그렇게 수없이 불렀는데 그날은 2절, 3절이 너무 은혜가 돼서
두 번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냥 전도사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그저 고개 숙여서 찬송가만 보고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성경 시편 23편을 읽기 전에 고개를 들러서 이제 뵀더니 우리 전도사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너무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시편 23편을 읽고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대피기도 하셨지만 함께 그나마 걸어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셔서 교회 오셔서 함께 성가대에 마지막으로 섰던 그 추억이 생각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사역을 마치고 이젠 차 타고 가려고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우리 심대섭 지사님 또 우리 주차장 공사하신 성도님 오셔서 잠깐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심 지사님을 통해서 좀 놀랬습니다. 왜 놀랐냐면 우리 심 지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친동생 바로 밑에 친동생분이 뇌출혈로 쓰러셔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어제 거의 5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병실에서 특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친동생분을 그렇게 막 힘써서 주물르실 때에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연세도 64밖에 안 되신 분이 그렇게 뇌사 판정을 받아서 의사들이 아마 산소호흡기를 띄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것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쓰러지신 지 2일인가 만에 그렇게 또 3일 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김창 목사님 동생분 김창현 목사님을 먼저 보내신 그 형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도 참 우리 마음의 각자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심정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 중에 병실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서 또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이나 형제나, 그럴 때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신음소리라 할까? 신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한 번씩은 인생에 겪어봤지만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너무나 괴로우면요,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무도 못 듣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괴로움, 고통, 눈물 속에서 소리내는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을 맞이해서 그 1월 2일 동문 사모님 장례식에 갔을 때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우는지, 설교하는 목사님도 오시고 조사하는 사모님도 오시고 또 조문객들 중에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2010년도를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눈물이에요.
이런 육신의 눈물도 있지만 또 마음의 신음소리와 더불어 마음의 눈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눈에 설리는 눈물이나 마음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시편 56편 8절 보면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병에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고여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마음의 눈물에 병이 한 방울 한 방울 사랑하는 분들의 그 흘렀던 눈물이 거의 그 기억에 간직해서 담아둡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배우자조차도 그 눈물을 충분히 100%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왜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이런 거를 슬픔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중에 그저 지적으로 머리로 들을 수 있는 편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18절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 성도님들 형제자매 영혼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 식구들, 자녀들에게요, 부모 입장에서 마음에서 중요한 진짜 하고 싶은 말, 사랑하는 자녀를 진짜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번 말해도 자녀들이 듣습니까? 너희들 오직 예수님 제일 우선순위 두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너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작년도 금년도 어르신들 질병과 고통 중에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마음에 눈물이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또 자꾸만 생각납니다.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어저께도 목요일날도 안전사님 방문하는데 앉아서 의자에서 가만히 쳐다볼 때 물론 성가대 섰던 척도 났지만 우리 김동유 사님하고 두 분이 우리 어르신들 성경 공부 얼마나 콤비가 좋으셨습니까? 그런 떠나시는 분들, 이미 떠나신 분들 이렇게 너무나 질병과 고통 중에 연약함 이렇게 볼 때마다 슬픔이 있죠. 슬픔이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는 복되도다. 그 성경 말씀이 더 확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 축복, 기적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신이란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이란 존재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 복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안에서 잠든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선한 싸움 경주나에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안에서 잠들면 그런 뭔가 간절한 마음의 그 agonizing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땀방울 핏방울 그 고통과 고민 그런 뭔가 찢어 마음의 그 agonizing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자녀들 생각할 때 특히 우리 어미들이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에서 애 낳고 기르고 젖 먹이고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여러 번 기도 후에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 여러 번 말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애타는 마음, 큰 근심,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자녀를 바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 그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의 기도의 눈물에 대해서 이사야 38장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왜 기도의 눈물을 흘렸느냐? 이사야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냐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했는데 아파서 가면서도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암을 판정받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몇 개입니까? 말개입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까? 6개월입니다. 그 대학 동문 사모가 진짜 6개월 만에 죽었더라고요. 그 암 걸려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판정을 받으면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영승 원사님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스스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안수기도 하시면서 조금 더 살길 원하는 그 본능의 간절한 기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 후손 보면 그런 생사 가운데께서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또 자녀가 죽어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15년 연장시켜준 것처럼 내 자녀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유언하라 집에. 의사는 마지막 말이 아니죠. 의사가 암말기 마지막 6개월 남았다 해도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 6년째 사십니다. 하나님께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의사가 그랬대 말했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불러가시면 불러가세요. 그게 윈윈 시츄에이션. 우리 제 대학 동문 사모 불러가도 하나님의 그리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살려주면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교회 식구들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아니면 살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 식구 교회 식구 더 같이 보내는 거고 둘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통곡의 눈물 간구를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 뭐라 쓰냐면 너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눈물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병, 주님의 병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담고 계십니다. 아비 어미가 자식의 눈물을 보면서 그 한 방울 한 방울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어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중에 세 지체들이 있는데 부부가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겁니다. 저도 첫째 아기 경험 전에는 아기 낳는 게 쉬운 줄 알았습니다. 잉태하고 아기를 순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기적인지, 손가락 5개, 10개 이런 거 어른 옛날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 중환자실 가니까 별의별 아기들이 많아요. 학문이 없이 태어난 아들도 있어요. 여기가 굴뚝처럼 이게 창자가 나와야 돼요. 그 잊혀지가 않아요. 그 아직도 18년 지났는데도. 별의별 아이 다운 신드롬 뭐 많아요. 멀쩡하게 생긴 아기를 낳는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근데 한나가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어머니들, 권사님들 보면 진짜 그 결혼해서 아기 안 생겨서 소원 기도하는 분들 제가 몇 분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이 아기를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눈물의 간구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그 후에도 6명의 자녀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달 크리스마스 연에 준비하면서 가족 찬양을 준비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막둥이 우리 예은이가 그냥 같이 찬양하면 안 되냐 아빠, 바이올린 저 치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날 여러분들 치신 거 다 봤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에 우리 막둥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또 사춘기도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실에, 피아노 옆에 거실에 다 오라 그랬습니다. 아내와 딜런, 예리언이 다 모아놓고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딜런이 제 옆에 소파에 앉았었는데 제가 이제 막둥이는 땅바닥에 앉더라고요, 제 옆에. 그래서 예은아, 캐러스, 아빠 옆으로 오라 그러니까 딜런이 이제 자리 비켜줬어요. 근데 안 와요. 근데 그때 제가 가정 이야기 쓴 일기들이 많은데 거의 90%, 95%가 이 막둥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땅바닥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캐러스, 아빠를 쳐다보세요. Look at me. 아빠를 보라고. 근데 애가 고개를 돌리는데 눈물이 고였어요. 걔는 아빠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걸 싫어해요. 다른 말 하고 그냥 화장실 갈래요. 그걸 제가 다 아니까. 근데 걔 눈물을 고개 돌리고 저를 마주치는데 눈물 보니까 울컥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울컥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울컥.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You're good. 너 착한 아이인데.
You're good girl. 착한 아이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제가 아내하고도 대화했지만 언젠가 그날 이후로 연희가 바뀌었습니다. 사춘기 막 그렇게 소리 지르던 아이가 얼마나 해피하고 행복하고 어저께도 집에 교회 다 마치고 들어갔더니 쿠키를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쿠키 오늘 한 3개 몰래 가져 나왔어요. 그 허락받아야 되는데 저는 가져와도 뭐라고 혼 안 내요. 다른 사람은 혼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 진짜 기도 매일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잘 자라나면은 안심이 놓여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 하나 더 떡 하나 주듯이 이게 마음이 막 더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막 가요. 신경이 가고 얘가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참 더 신앙생활 뭐 이렇게 마음이 막 가요. 그러면 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와 추억이 기도했던 순간 같이 손잡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말해도 안 들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왠지 못 듣는 이 아이에게 지금 바울은 여러 번 말했는데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바울은 독신 남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남자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특히 데살로니가서 편지 내용 이 사람 내 편지 내용을 읽다 보면요 남자가 그냥 아버지처럼 막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막 면책도 하고 막 이렇게 말도 하는 편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글 쓰는 스타일 보면은 데살로니가 보면은 내가 어미와 같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아비와 같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어미.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들은 남자 아버지처럼 리더십 지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책망 그것도 하겠지만 겉면 어미처럼 품어주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면요 사랑하는 어릴 때 어미가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막 품잖아요. 애를 막 우는 아이를 막 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징계해놓고 또 허근 안 하고 엄마가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아비처럼도 편지 쓰는 내용이 있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쓰는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랑 표현하는 편지의 스타일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연애 편지 쓸 때 막 사랑의 편지 쓸 때 자녀들에게 그런 편지 내용들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편지를 또 말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어미의 아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물론 내리 사랑이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크죠. 아비의 어미의 사랑이 자녀들이 나는 내 엄마 아빠가 날 사랑 안 해서 사랑 못 받아서 근데 사랑을 하셨는데 못 느낀 것뿐이에요. 근데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경자매 지금 전도사님 참 이게 웬만한 못합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모시고 살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물론 작지만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제가 어저께 죄송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주무시기 전에 힘드시죠? 예, 좀 힘드네요. 참 힘드네요 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사님 그래도 우리 진경이 우리 남자친구 생겨서 카톡 사진에 둘이 찍은 걸 제가 보고 말씀드렸어요. 그저 제 마음에 지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침대에 누워서 많이 힘드시지만 간절한 기도, 진호, 진경, 동호 세 자녀, 또 진호 멀리 있는 진호 형제 맏아들
또 미진자매 며느리와 손녀딸 지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일 같이 오래 집에서 우리 진경자매랑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자녀들 중에 각자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진경자매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실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 그 심정,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말하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가, 바울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할 때 눈물 흘립니까?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그 아비의 심정으로 흘렸던 눈물은 18절 하반절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겁니다. 이거를 좀 쉽게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아내가 잉태했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와이프 안에 뱃속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순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부를수록 어떻게 하죠? 제가 첫째 아기부터 마지막 캐리스까지 예수 사랑하시면 Jesus loves me this I know 몇백 번을 불렀는지 세지도 못하고 계속 불렀습니다. 특히 첫째 아기는 매일 가서 계속 그 노래 불렀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시면. 그런 아기가 10개월 9개월 후에 태어나서 순산해서 자라는 과정에 예수 믿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은 뭡니까? 이 아기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점이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에서 자라던 아이가 독립하고 부모를 떠나서 대학교 가고 떠나면서 교회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제가 태신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제대로 지금 못 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보면요, 모세나 바울이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물론 생명책에 기록된 선택받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름은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모세 심정은 생명책에 내게 내 이름이 기록이 지워질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래도 간절히 원했어요. 제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기도를 하는데 모세와 바울처럼 기도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말로는 나오는데 내 심정은 진짜 내가 그 정도로 기도가 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들이 천국 가길 원한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간절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심각성과 중요성과 간절함이 있다면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내 영혼,
그 정도로 자녀들의 영혼 구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큰 근심 중에 그 말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 2016년도 맞이하면서 작년에 예상한 것은 금년도에도 또 눈물 흘릴 일이 있겠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잠든 소식, 장례 예배, 참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 눈물 흘릴 날이 많고 심지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문사모 장례식 참여하면서 많이 울면서 저도 눈물을 참느라고 힘들었지만 데살로니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흘리는 눈물은 소망이 있는 눈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에서 눈물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 없는 눈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연약해서 병이 안 들고 영적인 강한 몸을 입고 다시 만나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은총의 구원의 노래를 함께 영원히 부른다는 이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잠시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헤어짐이 있지만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눈물로 흘리면서 사랑의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 후손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통곡 속에서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아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듯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참 연약한 죄들, 참 프레질하고 쉽게 상처와 아픔과 다치고 괴로움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자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궁핍 땅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갈 때 겸손히 달려오시고, 멀리서 보시고 달려오시고 허가시고 모든 제일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도 아끼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 정도로 아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려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눈물 슬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 기도를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영혼 구원 배우자의 모든 영혼 구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